지난주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5절의 기록을 끝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었노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날마다 늘어가는 모습을, 즉 아주 성공적인 선교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아시아 지역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이방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울이 가보지 못한 드넓은 지역들이 사방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바울은 그곳들도, 그 사람들도 만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 지역들도 방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을 겁니다. 단순히 1차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들, 그들을 돌아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미처 가지 못했던 수많은 소아시아 지역들을 방문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문장에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려 했던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런 바울의 계획이 좌절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록입니다.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걸음을 막는 이들 주로 유대인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다른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못하게 하시거늘이라는 이 표현에는 강력한 반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반대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성령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막으셨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반대였기 때문에 바울뿐 아니라 그의 선교팀에 합류했던 실라나 디모데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사실을 다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소아시아 지역은 포기하고,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그 1차 선교 여행지 인근의 지역들은 포기하고 저 서북쪽에 위치한 부르기아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부르기아 지역으로. 그런데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의 원래의 계획에는 없던 장소였습니다. 의외의 장소였던 거죠. 하지만 비록 자신들은 계획하지 않았던 곳이지만, 전혀 뜻밖의 장소지만 이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원래 계획을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계획, 사실 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 날을 기도하며 준비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계획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애써 준비했던 그 모든 계획을 접고 전혀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이 순종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순종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 계획에 없던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인도하신다면 순종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순종일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내 형편에서는, 지금의 나의 처한 이 상황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끄심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인데 내가 원하던 바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야. 그럼 그건 굳이 순종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건 순종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순종의 영역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대로 행하는 것, 그게 순종인 거죠. 바라기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까지 도착합니다. 무시아는 소아시아의 끝자락, 서쪽 해안가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새까맣게 네모박스 치어진 곳은 드로아라는 곳이고요. 드로아는 서쪽 소아시아 가장 서쪽 지역의 해안 도시고요. 그 드로아가 속한 지역을 무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마치 서울시 관악구처럼 혹은 관악구 봉천동처럼 드로아는 그런 지역이고요. 드로아가 속한 지역이 무시아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아시아 끝자락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바닷가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소아시아의 끝자락 바닷가 인근까지 바울의 일행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쯤 무시아 지역에서 이제 바울의 일행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끄심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을 생각해 볼 것인지. 여기서 사도 바울 일행은 북쪽 비두니아 지역을 바라보게 되죠. 저 위쪽 비두니아 지역. 그도 그럴 것이 서해안 끝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려가든지 올라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일행은 올라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서 위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을 원하신다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지역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다시금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의 일행을 막아서십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또 나아가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 흘린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손에는 한 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해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계획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체하거나 거슬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우리의 애씀이 자칫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후에 어느 순간에 서서는 헛된 시간이었노라, 헛된 인생이었노라 탄식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성령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너무나 분명하게 인도하시는데도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습관대로 하다가 결국 이렇게 헛된 인생이었노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 인생이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도 막으시고 저기도 막으시고 여기도 막으시고 저기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또 갈 곳이 없어요. 소아시아 남쪽에 소아시아 지역도 못 가게 하시고 북쪽에 비두니아도 못 가게 하시고 남은 곳은 서해안 바닷가로 빠지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나 답답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사방으로 막힌 듯한 그런 상황,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 순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멈추는 겁니다.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면 멈춰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한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때까지 조금은 답답할지라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멈추는 것도, 멈출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다가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지경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멈추어야 할 때인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갔다가 결국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소중한 것들을 다 잃고 나서야 겨우겨우 제자리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이들,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잃고 나서야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쓰라린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그런 이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멈출 수 있는 것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는 것도 너무나 필요한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아무리 분주하고 급박하다 할지라도 답답하다 할지라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속삭이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 마음이 분주하고 막 서두를 때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발견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잠시 멈추어서 돌아보면 귀를 기울이면 발견됩니다. 비로소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복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일행은 그런 북쪽의 비두니아를 포기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8절 보십시오. 같이 1절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결국 바닷가 끝자락 마을 드로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에게해를 접하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결국 그 밤에 거기서 하룻밤을 머무르게 되죠. 그 밤에 거기서 잠을 청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기분,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답답하고 참담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지도자로 이 선교팀의 인도자인데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형편 얼마나 답답했을지. 모두가 다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우리의 계획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답답한 사도 바울의 마음. 그런데 보십시오.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며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밤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 밤에라고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 밤에. 도대체 그 밤이 어떤 밤이길래 그 밤에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을까? 그 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되지 않는 곳까지 바닷가, 항구도시, 작은 그 마을까지
그 막다른 곳까지,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곳까지 도착한 바로 그 밤, 참 답답하고 너무나 지도자로서 때로는 자괴감이 드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때, 바로 그 밤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다른 곳까지 몰려오게 된 그 바울의 마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지만 막다른 곳까지 몰려왔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불확실한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그 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왔던 그 길 끝에 성령 하나님 드디어 그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한다면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먼저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그 길, 내가 계획하는 그 길, 하나님 막으신다면 먼저 멈춰야 된다는 사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내 걸음을 멈출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이 보일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으면 그때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이 내려놓을 때에 또 다른 방법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내 걸음을 멈출 때에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내 걸음은 멈추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상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바울에게 서서 간청합니다. 서서라는 표현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은 간절하게 바울에게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먼저 건너오라는 것. 이 말은 말 그대로 바다를 건너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바다를 건넌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순히 배를 타고 항해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지역으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곳으로 건너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혹은 범위를 넓혀서 대한민국, 제주도든지 무슨 섬마을이든지 이런 대한민국의 이것저것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과 바다를 건너서 전혀 다른 나라, 알지 못하던 다른 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나 일주일 동안 저 낙도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올게. 그럼 그건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엄마 나 한 달 정도 저 서아프리카에 이상한 나라, 이름도 모르는 나라 가서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하다 올게.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라 쉽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에는 바다를 건넌다는 것, 다른 문화권으로 건너간다는 것, 그건 엄청난 모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에 응답해서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이제는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아시아 지역에 복음하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유럽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하는 이제는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넘, 본문에 말하는 건넘은 또 다른 의미로 포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건넘, 포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건넘, 포기, 모험, 도전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말씀의 사람들은 이 건넘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던 것을 포기하기도 했고요. 가장 아끼던 것들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하고 싶었던 것들도 그들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익숙하지 않은 곳을 향해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은 생각조차 못했던 곳으로 건너가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도전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포기, 건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더 멋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말씀 후에 찬양하겠지만 언덕을 떠나서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까지는 포기하지 못했던 이전까지의 옛 삶은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습관들은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좋아하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아무리 즐겨하던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신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 드넓은 바다와 같은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복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바다와도 같은, 큰 바다와도 같은, 대양과도 같은 주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말이 이어집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도우라. 돕다. 여기 쓰인 돕다라는 단어가 좀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한 단어지만 두 단어가 합쳐진, 원어적으로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울음소리를 뜻하는 단어와 달려간다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예요. 울음소리 플러스 달리다라는 표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마치 아기가 울면 부모가 달리는 것 같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울음 섞인 간절한 외침을 듣고 와서 도우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성령은 지금도 이 소리를 듣고 달려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여서 외치는, 울부짖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도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는 이들의 신음소리 듣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세상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지만 그 소리가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교회 되어지기를.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10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다른 일행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라고 기록해요. 우리가. 물론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들의 변함없는 순종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변함없이 그들은 떠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흥미로운 것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이 본 환상을 자기의 동료들에게 얘기해요. 그러자 동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저거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따르기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려요. 바울이 본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들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간혹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다른 주변 사람들의 유혹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성적인 판단력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때로 합리적인 이성을 초월해서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합리적인 이성, 합리적인 객관적인 생각을 깔아 뭉개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넘어서는 것, 사사기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가 기록되어 있죠.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 그들은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했어요. 말 그대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으로는 되지도 않는, 어림도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가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인도하심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반대로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이성을 깔아뭉개는 일하심이란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어떤 목회자가 TV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런 말을 하고 했던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이 연단에서 그렇게 외쳤죠. 이 정권에 반대해서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태워서 없앨 것이라.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실 것이라 라고 외치는 소리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건 이성을 깔아뭉개는 일하심인 겁니다. 또 최근에는 그런 뉴스도 들립니다. 그분이 또 그렇게 얘기한다며요. 6개월이면 자기 밑에서 6개월만 공부하면 목사 한 수를 주겠노라. 지금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은 다 가짜 부자격 목사들이고 자신 밑에서 6개월만 공부하면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될 것이라 라고. 근데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성을 깔아뭉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물론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는, 구체적인 개개의 상황 속에서는 이런 구별이 모호한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모르시면 멈추는 겁니다. 알게 될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멈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그렇다면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10절에 기록된 우리라는 표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흔히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언제 씁니까? 자신이 포함될 때 우리라고 쓰죠.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당신들이거나 여러분이라고 표현하지 우리라고 쓰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사람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임의 이 선교팀에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숨겨진 한 사람, 이 우리라는 표현 속에 드디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이 모임에 합류한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 팀에 합류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라는 표현 속에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도 들어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바울과 함께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사람이 끝까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누가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 곁에 누가 있었느냐? 누가만 있었다는 사실. 사실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한 사람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줄곧 사도 바울 곁에 머물렀고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 귀하고도 복된 성경의 기록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왔던 마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 역시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하지 못합니다. 그 역시 누가처럼 이방인입니다. 심지어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에 그는 주께서 택한 수제자 베드로 곁에 꼭 머물렀고 그 옆에 베드로를 붙들고 그 옆에 머물렀고 이후에는 마가도 귀하고도 복된 일에 쓰임받고 마가복음을 남기게 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누가도 마가도 사실은 출발은 참 초라해 보이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마가라는 사람과 함께할 때, 그가 베드로라는 사람과 함께할 때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 곁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 여러분은 주로 누구 주변에 머물러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주변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 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사실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 곁에 머물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자, 주님이 내 곁에 머무는 자,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복된 인생으로, 더 힘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와 같이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 옆에 머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옆에, 세상 사람 옆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여,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벗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과 벗으라든지 하나님과 벗으라든지, 세상 곁에 머물든지 하나님 곁에 머물든지, 두 개 동시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곁에 머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곁에 머물면 세상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마음속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세상과 벗하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은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는 순종의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포기, 멈춤, 건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곁에 머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함께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 형통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